오늘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새벽마다 지금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 51편, 10편 5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교독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할사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지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자.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내 구원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 그렇지 아니한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은택으로 시원했어. 예루살렘 성을 다 함께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용재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로 함께 하신다 실감하십니까? 아니, 아멘에서는 그쳐지면 안 되죠. 그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말년에 지금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을 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동역을 하는 것이다. 사실요, 우리 신앙인의 고민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고민이 천태만상입니다. 백인백상이죠. 각자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요.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단 한 명도 나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없지요. 아니, 지금 당장 없어도 조만간 생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현재는 어렵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이 되는데요. 사실 암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기검진을 받던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쇠약, 호흡기 질환, 어지럼증 등 심장병, 위장병, 고혈압 할 것 없이 수많은 병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난, 고통 당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것 외에도 환경과 관계와 모든 문제의 짐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짐을 혼자 질 생각을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짐을 대신 져주니까. 그런데 이게 실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간증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내 곁에 오셨습니다. 사실요, 이거는 한두 번의 일이 아니지요. 일상이어야 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할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과 같은 경험을 이제 어느 때 하게 되냐면 마음이 상할 때, 그럴 때 좀 더러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강하게 하시니까. 가령 사역지에서는 아주 추운 겨울, 그런 곳에는 이제 이 연료 사정이, 난방 사정이 열악하니까 너무너무 춥죠.
그런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요, 우리 이제 새벽 4시에 예배 드리는 게 좀 이르지 않습니까? 3시에 나오기도 합니다. 2시에 그 눈길을 걸어서 오두막, 움막 같은 처소 교회에 들어서면 싸늘해요. 조그마한 아궁이 같은 데 불을 뗀다고 하더라도 한 3, 40분 가야 이제 온기가 돌 정도인데 그곳에 쭈그리고 앉잖아요. 여기처럼 무슨 뭐 기도 음악이 있길 합니까? 그렇다고 뭐 조명이 있길 합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안아주시기도 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으로 속삭이기도 하십니다. 사실이요, 성경의 내용들, 성경의 인물들이 보통 그런 경험을 대부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생애를 산 사람들,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절대 의뢰한 생애를 산 사람,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그렇게 그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 떠올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다윗. 20편 지은 다윗. 그렇죠? 성경 인물 중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다윗. 사실 성경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윗입니다. 약 800번이 나와요,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다윗 자랑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종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쓰세요. 그런데 정작 이 다윗 하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요? 8번째 아들. 7형 다 제치고 하나님께 뽑힌 사람. 그랬더니 아니 사춘기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국난, 국가의 위기 앞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윗이 몇 살에 왕위에 올랐죠? 30살에. 몇 년간 통치했습니까? 40년간. 절대 권력을 가졌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이 왕위를 언제까지 지켜주시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정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죠? 예, 맞네요. 파란색 별, 다윗의 별. 아니 국가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영적인 왕권까지 영원히 계승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죠. 사실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뭐 천사들이 와서 예수 탄생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도 사실은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예수라고 주로 부르죠? 다윗의 자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홈 노숙인들도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다 다윗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의 생애가 깨끗했다? 아니요. 왕이지만 평민보다 죄가 많습니다. 아니 몸바쳐 조국 위하여 왕을 위하여 싸운 장군 우리야, 그의 아내를 그를 계획적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왜? 그 아내 데려다가 첩삼으려고.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보면 벌을 줘야 하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사랑했죠? 바로 그 답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새벽에 벌써 2번 설교를 하고 지금 오늘 금요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뭐 하여튼 이 내용 뭐 다는 아니지만 시편이 많은 시가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불러드린 것은 시 중에서도 다윗의 시 중에서도 참회의 시입니다. 오늘 51편은 대표적인 참회 시죠.
이거를 가만히 우리가 들어갈 때 이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죄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게 있다면 뭐죠? 네, 사실이요. 동물들은 생리적, 1차적 욕구가 충족되면 뭐 다른 사람 해치지 않잖아요. 배가 부른 사자 앞에 아무리 꽃사슴이 있어도 잡아먹는다? 안 먹죠. 그래서 동물 세계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어때요? 절대 1차 욕구로 만족하지 못하죠. 아니,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면 되는데,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배부른 다음에. 뭔가 해결이 되고 난 그 다음입니다. 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어떤 욕구요? 2차적인 욕구입니다. 하여튼 그걸 찾아 헤매서 이 세상 모든 곳을 헤맵니다. 아니, 대통령 돼 보세요. 뭐 찾습니까? 그 다음에 인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 뭐 국회의원 뭐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요. 오늘 다윗을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어떤 이 깨달음을 하나 얻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혹시 아세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다윗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보신 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딜 가도,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어딜 가도 다윗의 동상은 특징이 있어요. 나체로 있어요. 아하, 떠오르죠? 봤죠? 예. 사실 민망스러워서 보기 힘들 만큼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의 특이한 용모를 나타내기 위한 거죠. 사실 다윗의 동상은요, 나체로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세계를 어딜 가도 저게 다윗의 동상이다 알아볼 때 뭐가 있어요? 나체. 다윗의 죄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딱 그거 깨달으시면 됩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를 지을 정도의 글재주가 뛰어나잖아요. 사울 왕의 악신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음악성도 있잖아요. 자, 아니 궁중에서 얼마나 즐거운 연주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음악적 재능, 뭐 글의 은사, 이거요 3000년 지나도 지금도 뭐 저부터도 아주 그냥 영혼을 울리는, 감동시키는 그런 시편들이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이 왕노릇 할 때에 옛날 왕들은요, 그의 말이 비록 틀려도 곧 그것은 법이 되잖아요. 김정은이 한번 보세요. 김정은이 뭐 어떻게 저렇게 신격화를 시키는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내려오면서 대단해요. 그들의 말에 객관성이 없을지라도요,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왕권을 잡았으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왕, 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죠.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반장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뭐 요즘 엄마들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엄마도 있을 텐데, 자, 우리 같은 평민이요, 일주일만 왕노릇 해봐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마음껏 누렸을 거예요. 어떤 풍요로움 즐겼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길이 되고 길을 닦아요. 또 그들이 머문 곳은 유적지가 되고, 그가 관심을 가진 사람 그 인생은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예, 하여튼 뭐 어디를 한번 건드리면 거긴 달라져요. 놀라운 그런 어떤 그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세요? 공식 아내. 제가 불러줄게요. 미갈, 첫 번째 부인. 두 번째는 아비가일. 세 번째는 아히노암.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또 바세바. 몇 명이죠?
그 외에도 수백 명의 후궁이 있었어요. 그의 향락에는 제한이 없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누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냐면 시편 51편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금요 예배에서 은혜 받을, 아니 우리 신앙생활 중에 도전받을 것들을 여기서 이제 챙길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우느냐? 한마디로 영혼의 고통 때문에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권력을 갖고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웁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제발 절 좀 회복시켜달라고, 날 좀 치유해달라고. 12절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14절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 15절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전파하리다.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가 가장 갈망이 돼요? 영혼의 자유함이잖아요. 영적인 자유함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함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어떻게 얻어진다고 그랬죠? 상한 심령으로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요거예요, 요거.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받고 회복받고 영적으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평민보다 죄가 많았습니다. 1절 가보세요. 1절을 가보면 자기 성찰이 나와요. 우리도 같이 이렇게 자신을 성찰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죄덩어리거든요. 어떻게 죄덩어리가 됐다고요? 2절에 보시니까. 3절에 계속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나는 내 죄가를 내가 아는데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더라. 한두 번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더라. 알고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더라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윗의 영성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하나님의 신의 감령이 되니까 천지 창조 때 아담 때부터 지은 죄를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있어진 참회록인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그의 시와 기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밧세바를 원망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봐야 돼요. 예, 이게 자기 성찰이거든요. 내가 죄 짓기를 좋아해서 그 죄를 짓고 깨끗한 그도 죄 짓게 만들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다 내가 여러분 그 다윗의 아내 정식 아내가 8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8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들이 출산이 됐는데 혹 몇 명인지 아시나요? 19명입니다. 왕자만. 딸 빼고요. 자, 19명의 왕자들이 왕권을 위하여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암투가 심했죠. 심지어는 다윗조차 아들에게 암살당할 뻔했습니다. 목숨 잃을 뻔했어요. 왜? 왕권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줬다? 밧세바의?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이 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이 죄값을 치러 가는 거죠.
그거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항상 변명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당화해요.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노력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이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세 번째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설교 아시는 분? 제목. 누구세요? 마태복음 4장. 아니.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악한 사단에게 놀아나지 말고 그동안 휘둘렸으면 이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 새하늘 새 땅이 오면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그거보다 근데 더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더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그 다스림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내 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다스리려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날 때요. 아까도 들으셨지만 이게 놀랍게도 눈물이 나요. 하염없이 울어. 내가 왜 우는지조차도 모르고 울어. 이번 수련회 가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요. 우리를 터치하시면은 나도 모르게 회개가 터지면서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나죠. 여기 다윗이 무엇을 지금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상한 심령의 치유를 원하는 건데 특별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요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이 밤에 은혜가 될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이거예요, 이거. 요즘에 몇몇 이렇게 간증을 좀 하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편치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누는 간증의 대상들은 대부분 거의 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오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듣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하신가 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나누기가 불편하네.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 뭐 편치 않으시면 다리 갈게. 아니 이제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아서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이 고백도 드리고 여러분의 기도도 또 요청합니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다시 한번 보고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오케이. 제가 양육했다고 그럴까요? 제자 훈련한 분 중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목회를 제법 크게 합니다. 중심교회를 하시는데 상당히 커요. 뭐 우리 교회는 거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역 교회가 40여 개가 돼요. 대단하죠.
여기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 표현은 스캔들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이걸 아는 거거든요.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됐습니다. 같이 부부가 왔어요. 같이 만났습니다. 하루를 지내는데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기도만 했어요. 찬송하고요. 대화가 필요 없더라고요. 눈물밖에 나는 게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랬을 때 이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자기를 좀 혼을 내주면 안 되겠냐고.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사역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게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죠. 많은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저도 그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가지고 그 부부가 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을 혼을 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래서 제 손이 작지 않거든요. 등을 때려줬어요. 얼마 때렸는지 몰라요. 아마 제 손이 얼얼한 거 보면 등이 나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3일을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부부와 저에게, 그 옆에 한 분 또 계셨는데요, 4명에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젊은 사역자는 고백을 합니다. 제 심령이 은혜로 회복을 입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가장 겸비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분 속에 진주 같은 영적인 어떤 영롱한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아비큐레데라고 아세요? 진주에게 나오는 거거든요. 진주는 땅에서 캐지 않는 유일한 바다의 보석 아닙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어요. 조개가 먹이를 구하려고 입을 벌릴 때 모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끈끈한 액체에 모래가 달라붙어요. 그런데 입을 다물면 그 쓰라린 가시가, 돌멩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하게 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래가 점점 깊이 살 속에 들어오면서 파고 들어와서 마침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아비큐레데, 죽고 맙니다. 다른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대로예요. 그냥 고통 중에 자기 안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가장 진한 진액을 내뿜어야 돼요. 코팅 작업을 하는 거죠. 모래를 계속 덮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이 들어요. 이게 감당이 안 돼. 그것이 점점 그 진액이 모래를 덮어야 이게 진주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몸의 고통도 사라지겠죠. 보석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죄가 들어와요.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고 온갖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는요,
이 죄의 모래알이 딱 달아붙는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영혼의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안아주는 느낌만 들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요, 그 아침에, 여러분들 둘째 날 아침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막 울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 맑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낙하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모래알을 감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평생의 회개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느냐? 영혼의 참회를 했거든요. 영에서 나는 눈물을 그렇게 흘렸던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한 마음으로 눈물의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여기 상한 심령, 통회한 심령, 이거는요, 찢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 짓밟힌 심령, 이거 다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뉘쉐바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뉘우치고 애통하는 심정,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하잖아요. 그 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찾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거기 가서 보시면 왜 그렇게 하느냐?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바로 이겁니다. 바로 결핍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서 난 죽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하셨나요? 제가 제일 요즘에 이제 목사로서 제 마지막 소임을 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거 하나 제대로 도전하고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임재 가운데 교제가 안 되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요? 설교 번듯한 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은혜요 사랑이요 이거를 남이 경험한 거 말고 내가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을 느끼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 고백을 좀 해보시라고요. 간절하게, 더 뜨겁게. 그때 사실이요, 이 근심 중에는요, 창조적 근심이 있는 거 아세요? 생명적 근심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데 근심 중에는요, 파괴적이고 멸망적인 게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근심은요, 밤에 여러분들이 좀 주무실 때도 좀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가 이 밤에 우리 주님을 느끼지 않고는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럴 때는 뭘 낳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에서 생명과 구원을 낳아요. 그런데 쾌락을 찾지 못해서 유튜브 보려고 그냥 온갖 거 다 즐기려고 거기 몰입해 보세요. 거기서 뭘 나와요? 멸망밖에 안 나와요. 영성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금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만 빼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두 번째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인 사람들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죄의 제단에, 여기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역에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순결에 목마르다. 이거를 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요, 요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나의 부족을 얘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대부분 보면 물질, 기적, 명예, 지위, 위로, 인도, 보호 뭐 이런 걸 결핍이라 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다고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껏 쓰임받는 사람들은 뭘 구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결핍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첫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잠자리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결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 이것 없이 못 살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니 설교가 이렇게 많은데 유튜브만 틀면은 아니 방송만 틀어도 어마어마한데 왜 말씀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직접 듣질 않으니까, 들으려고를 안 하니까. 여러분 직접 들으셔야 돼요. 18절 가서 보세요. 이건 뭐냐면 내 심령에 내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뭐를 쌓으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상처가 있다는 건 이제 결핍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영혼은요, 여러분 같은 이 영혼은요 주님과 벌써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거 아세요? 사모함 그 자체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 중간에 막힌 담만 헐어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로 얼룩져 있다면 기뻐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위로하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고통, 환경, 뭐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가 힘들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부어주시거든요. 그거를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세요. 상처가 있을 때, 나의 실수가 있을 때, 내 죄가 있을 때, 이건 뭐냐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이제 갈급함으로 나오기만 하면, 결핍된 그 심령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제 그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밤에요 우리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사랑하되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 때문에 내 뼈가 마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며 그것 때문에 제가 통회하고 자복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몇 년입니까 신앙생활? 그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오늘 찬양을 좀 할 텐데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찬양 한번 할 겁니다.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여기에 제가 목마르기를 원한다고. 우린 수도 없는 말씀을 듣고 수 없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이까지 나가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거든요. 의심하지 마세요. 찬양할 때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